육적인 눈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육적인 눈만 떠 있다면 현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겠죠. 그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만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것만 느끼게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너머의 더 큰 미래, 더 위대한 뜻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눈을 이미 가졌습니다. 다만 그 영적인 눈을 어떻게 떠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겠죠.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를 보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한 것 같아요.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이 다윗은 항상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녔어요. 일대왕 사울에게, 또 하물며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인생의 십수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늘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잘 거 걱정해야 되고, 입을 거 걱정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 자기를 칼로 찌를지 모르는 그렇게 늘 불안한 상황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그 현실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다면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했을 텐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다윗의 말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현실은 곧 무너질 담벼락과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이나 위험이나 위기나 어려움, 이런 건 느낄 때 참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뭐가 가장 먼저 느껴지던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급박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막 마음에 화가 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랬을 텐데,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눈, 바로 이런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특별히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쁜 일상 때문에 일찍 서둘러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이후에 바쁜 일정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바쁘다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만 보면서 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닥쳐온 고통, 고난, 이런 것들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삶이 삐걱삐걱 거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육신의 눈도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영적인 눈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왜 이렇게 잘 안 떠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눈을 좀 바짝 뜰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해석이 달라요.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없이라는 이 단어는요, 침묵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중요하니까. 포기하다.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자꾸 소리가 쑥쑥 들어가면은요, 자꾸 몸이 힘들고 지치고 참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포기하다. 네, 그렇게 잘하실 수 있으시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잠이라는 단어는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요, 다 사용되어져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입을 닫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들지 않는 상태, 어떤 판단도, 어떤 분석도, 어떤 감정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백지로 만든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후에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상태를 잠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잠시 침묵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일상에서, 너무 큰 위기의 상황에서 잠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 즉 나의 마음과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과 이 위기와 이 인생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갖고 싶은 감정들, 내가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오는 고통을 조금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둬보자는 겁니다. 그게 잠잠이라는 단어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다시 한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서부터 시작.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말씀 안 하시네. 좀 크게 해보자고요. 잠도 좀 깰 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 상황, 이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상태, 그리고 잠깐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해주실 일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짝사랑하던 사람을 4시간까지 기다려봤어요. 해보신 분,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1시간 기다릴 때는요, 사람이요, 너무 열이 받아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화, 저런 화, 이런 분, 저런 분 막. 근데 2시간째 딱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화가 50% 줄어들고 50%가 그래도 좀 나왔으면. 3시간째 되잖아요. 3시간째 되면은 화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좀 나왔으면. 4시간째 되잖아요.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유, 제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요, 얼마나 세게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다려 보니까는 아는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저는 해봐서 아는데 정말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릴 때 정말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생기는데 나중에는요, 그 마음이요, 다 빈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내가 뭔가를 정말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빈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종종 몸이 아플 때마다 잠시 인생의 시간, 그리고 삶의 시간을 멈추고 침묵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묵이란, 다시 설명드리지만, 나의 어떤 드는 감정, 생각, 마인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나의 그러한 드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묵입니다. 삶을 모조리 다 스톱시키고 육신의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너무 바빠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섭리가 무엇이고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스탑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몸이 아프거나,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발생시켜 주시거나, 또 때로는 상한 감정을 주시거나, 또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때로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강한 생각과 양심과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탑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은기야, 잠깐 그 자리에서 좀 멈춰봐. 그리고 그 인생을 침묵하고, 그 시간을 침묵하고 나에게 집중해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인생의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잠시 비워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5분이든 1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 그것은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침묵을 하고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인생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쓸데없는 말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은 후에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도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변화가 뭐냐? 어떤 것에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세상과 맞짱 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에 충분히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충분히 그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기에 얼마든지 덤벼봐. 나 절대 흔들리지 않아. 고난, 문제, 위기 괜찮아. 괜찮아.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에 큰 힘이 생겨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답답하고 안개와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와 해답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진리 되시고 내 인생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결코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영적인 눈을 놓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위기와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까? 그럴수록 시간을 잠시 멈추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성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훈련 방법까지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자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어떤 어려운 위기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들지요. 그게 죄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요, 갑자기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해서 자꾸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에 거하고 있으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2분? 3분? 그 정도도 많은 걸걸요?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실은 다 그래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암시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3번씩 외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은요, 그 능력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내가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문제 해결 앞에서. 왜? 문제 해결 실마리는 나에게 또는 내 능력에 또는 상황에 또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내 영혼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석과 구원과 요새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의지도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어느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를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시청각 교육을 제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자,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 서 계시고 제가 45도로 장로님에게 이렇게 기울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쏙 빠지면 저는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죠. 인생의 의지를 다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난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 내 영혼과 내 삶을 다 의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의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시편 84편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더니 의지하는 자도 복이 있네요. 잠언 28장 25절과 2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며 안전하고 풍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사람이나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거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날 것들이니까. 자식 의지하고 계십니까? 남편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내 의지하고 계십니까? 통장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투자해 놓은 보험, 또 내가 쌓아놓은 어딘가에 스톡 그런 거 다 의지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다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가장 먼저 통장이 생각난다, 자식이 생각난다, 남편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의 대상이 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주체가 되고 능력의 주체가 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기대야죠.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 영성 훈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영혼에게 자꾸 명령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을 토해낸다라는 것은 육적인 근심, 걱정, 나의 영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잠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포기라는 그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토해내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없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다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토해내는 기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문제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말이죠.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기도 그 자체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기능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가우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시시로 의지하는 삶과, 그리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명령, 의지, 기도. 따라서 합시다. 명령, 의지, 기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가십시오. 명령, 의지,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